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희망이 되는 소리보다는 절망과 낙심이 되는 시간, 그런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휘어감아 돕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찬양할 때에 찬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를
여러분,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지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10월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지에 에콰도르에 선교팀을 파송했는데요. 올해는 팬데믹 상황이라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선교를 멈추지 말아야겠죠. 1차로 우리가 로스파코스 교회 300가정 그리고 만탁교회 200가정의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2차로 그들을 돕기 원하는 강력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10월 16일 날 선교 비전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펀드를 조성해서 2차 구제 선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인데요. 우리 정선교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여권센터가 오픈되었고 급속 진행되어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신청을 하셨고요. 5주에서 6주 정도 걸리면 여권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교지로 돌아가게 되시는데요. 바라기는 10월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선교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터키도 아직 코로나 상황이 계속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안전하게 그곳에 도착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경화 자매님 수술이 지난 화요일 날 잘 끝났습니다. 지금 회복 중인데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후에 있을 방사선 치료도 깨끗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도구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리처 형제님은 계속 회복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이 언어 영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실망하고 낙심치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월주 선교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회복은 되셨는데요. 그리고 저하고 전화 통화하실 만큼 그렇게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지금 계시는데요. 너무 집에 오고 싶어 하십니다.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고 교우들을 만날 수도 없으니 너무 외롭고 힘들어 하시고요. 음식이 참 힘들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간병인을 찾아서 집으로 속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팬데믹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한 지도 이제 27주, 8주째 되어 갑니다. 여러분 인내가 바닥날 쯤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 꼭 참여해 주셔서 큐티하시면서 믿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담비와 같이,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그 열매가 오늘도 아멘 하는 성도들에게 맺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걱정 근심이 떠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교회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 섰사오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레미야서를 함께 금요일날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레미야 40장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그드랴죠. 그드랴는 어떤 사람인가? 사반의 손자고 아이감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반은 요시야 시대 때 성전에서 두루마리 말씀을 발견해서 부흥을 주도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버지 아이감은 예레미야를 도울 수 있었던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명문 가문, 믿음의 가문의 사람 그드랴가 바벨론의 명령에 따라서 유다의 총독이 되었죠. 그 유다의 총독이 된 그드랴 곁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드랴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무너진 유다 사람들을 다시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요. 그런데 오늘 그드랴의 이야기를 쭉 제가 보면서 한 단어가 떠올랐는데 확신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확신이라는 단어가 떠오른 이유는요. 이 그드랴의 말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드랴는 확신 있게 백성들에게 아주 리더로서 맹세하며 이야기하는데요. 9절 보겠습니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드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맹세했다는 것이죠. 확신이 있는 말과 어조로 그들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스피치했다는 겁니다.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는 마음, 확신이 없는 마음을 확신 있는 마음으로 바꿔서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바벨론 왕을 섬기면 너의 삶이 유익하리라. 축복이 있는 삶이 되리라. 라고 확신 있게 뭐 하는 거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라는 단어를 제가 마음속에 품고 예레미야서의 흐름을 쭉 보니까요. 이 확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조를 우리에게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떠올랐던 사람이 세 사람이었는데요. 시드기야 왕,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그드랴.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이 세 사람의 확신의 종류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세 가지 확신입니다.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세 가지 확신을 성경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시드기야 왕의 삶과 예레미야의 삶과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확신인데요. 첫 번째 확신은 그데라의 확신입니다. 앞부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데라는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면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 없는 마음으로 그리고 양다리 걸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요 불안해요. 예. 불안한 이유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갈라질 때 불안한 거거든요. 마음이 갈라질 때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확신이 필요한 이유는 확신이 있으면 평안하고요. 확신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확신이 있으면 용기가 생기고요. 확신이 있으면 한 길을 갈팡질팡하지 않고 곧바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신이 중요한데요. 그데라는 이 확신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9절 보겠습니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확신 있게 맹세하듯 약속하듯 말하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이 없는 마음에서 떠나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유익이란 말은 이토브라는 말입니다.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데라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을 볼 수 있는 10절.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나는 이미 결단했다. 그리고 내 속에는 확신이 있다. 바벨론 사람을 섬기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망한 나라지만 이제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다. 나는 그런 확신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확신을 보면서 조금 우리가 불안한 건 뭐죠? 그데라가 가지고 있었던 이 확신은요, 근거가 사람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벨론 왕에게 있고 바벨론 고관들에게 있습니다.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 왕을 믿자. 바벨론의 고관들의 이야기를 믿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항상 바뀌고요. 사람의 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붙들고 확신을 가지면 그것이 위험한 확신이에요. 자, 그데라가 또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데라에게 이르되, 자, 여러분,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군 지휘관들, 그러니까 도망가가지고 군 지휘관들이 숨어 있다가 이제 그데라가 총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들에서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들었던 많은 소문들과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종합해 보면 이스마엘은 지금 그데라에게 온 이유가 함께 잘 살아보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암몬 왕의 사주를 받고 지금 그데라를 죽이러 온 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하난과 들에서 방황하고 그리고 도망 다녔던 군 지휘관들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데라에게 그 정보를 전해준 겁니다. 자, 그 정보를 들었을 때 그데라가 얼마나 확신 있게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가 믿지 아니한지랴. 여러분, 그데라가 믿지 않았어요. 확신 있게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확신이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금 요하난과 그 장수들을 통해서 그데라에게 지금 네가 위험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데라는 이스마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때로는 확신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 위험한 확신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가지게 된 확신은요, 위험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가진 확신이 오히려 내 삶을 망칠 수도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결국 그디아라는요, 이스마엘을 자신을 도울 사람으로 확신했어요. 그디아라가 암몬의 왕의 사주를 받았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 때문에 이스마엘에게 살해당합니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확신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16절에 보면은요, 그디아라가 얼마만큼 큰 확신이 있었는지 보게 되는데요. 내가 이스마엘을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그런데 그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헌한 확신의 특징이 뭐냐면요, 근거가 사람이거나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듣기 좋은 말 들으면 그걸 확신하고 싶어요. 아무 일 없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런데 그 말의 근거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그 근거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그 근거가 그냥 상상으로부터 왔다면, 그 근거가 그냥 내가 경험한 아주 작은 부분의 경험으로부터 왔다면 그 확신은 위험한 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위험한 확신이 듣기 좋기 때문에, 그 위험한 확신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때문에, 그 위험한 확신이 우리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희망을 주기 때문에 그 확신을 때로는 강하게 붙듭니다. 그것이 어리석음이에요. 그디아라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바벨론 사람의 말을 믿고, 고관들의 말을 믿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믿었던 그 위험한 확신이 결국 그디아라를 망하게 했고요, 비참하게 죽는 결과를 얻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디아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디아라의 그 위험한 확신이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다 튕겨져 나가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긍정이라는 잘못된 위험한 확신의 박스에 갇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느냐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냐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었는데, 그것이 부정적으로 들린다고 시드기야 왕이 그것을 물리쳐 버렸어요. 그디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마엘이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 것도 아닌데 위험한 확신을 붙들고 있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없다면 확신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이 어디로부터 왔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걱정, 근심이 있다면 내 안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험한 확신을 붙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온전한 확신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디아라의 위험한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봤는데요. 이제 두 번째, 시드기야 왕 40장이 있기 전에 그 앞장에 38장 있었던 시드기야 왕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확신, 세 가지 확신 중에 첫 번째 확신, 그디아라의 확신은 위험한 확신이었고요. 두 번째, 시드기야 왕의 확신은요, 흔들리는 확신이에요. 흔들리는 확신. 확신이 막 흔들려요.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요, 정말 삶이 확신이 매번 흔들리는 그런 불안한 확신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38장을 보세요. 얼마나 시드기야 왕의 확신이 흔들리는지.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했다가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와가지고 예레미야를 살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가?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종인가? 그리고 또 살려주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니까 그전에는 거짓 선지자라고 옥에 가두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했던
시드기야 왕이 또 다시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정말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이 우리를 점령할 것이라고 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왕이시여, 항복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항복하면 이 예루살렘 성이 불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 왕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두렵다. 두렵다는 건요, 확신이 없다는 거거든요.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투항했는데 내가 만약 바벨론에 투항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그때 예레미야가 다시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들은 어떻게 하냐? 나의 가족들도 다 죽을 것이다. 투항하면, 항복하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요, 계속해서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예레미야와 대화를 마치는데요. 그 대화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보십니까? 시드기야 왕은 정말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확신이 없어서 흔들려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참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말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립니다. 심지가 없어요. 곧지를 못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확신이 있어도 그 확신이 위험한 확신이라면 정말 위험한 삶이 되고요. 확신이 없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막 들어도 계속해서 흔들리는 삶이기 때문에 위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 근심이 많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확신, 오늘 예레미야서 40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의 확신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드기야와 그리고 그드랴와 예레미야, 이 세 사람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비교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엉뚱한 거 사람의 말 붙들고 위험한 확신 가지지 말고, 그리고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흔들리는 확신으로 걱정 근심에 빠지는 삶 살지 말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축복된 확신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확신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셨어요. 오늘 예레미야서 40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항상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확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을 때 임하는 거고요. 그 임한 확신은 매일 흔들립니다. 그 흔들리는 그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붙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만나처럼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요. 매일매일 우리가 아멘할 때 그 확신이 더욱더 굳건히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 건드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1절하고 2절, 예레미야서 40장 1절하고 2절 사이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한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자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느부사라단,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바벨론의 고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임하는데 예레미야에게 직접 임한 것이 아니라 느부사라단, 바벨론 고관을 통해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데 항상 깨어서 사람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느부사라단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느부사라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예레미야에게 말했지만 그 속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 지금 나하고 바벨론으로 같이 가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유혹과 같은 제안을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침묵합니다. 예레미야는요, 위기 속에서도 말씀인가 말인가를 구분하고 분별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가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느부사라단이 조금 있다가 다른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유다에 돌아가. 그데랴가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졌는데 그 그데랴와 함께 살면서 유다에서 지내라. 그때 예레미야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다시 유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유다로 돌아갔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데랴와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 삶을 비교하고 또 대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어요.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말씀을 통해서 보이시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 확신이 축복이에요. 그 확신이 있으면 걱정 근심을 이길 수 있어요. 그 확신이 있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그 확신이 있으면 어두웠던 미래가 찬란한 미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된 확신이에요. 근거 없는 사람의 말을 붙들고 가지게 되는 위험한 확신이 아니라, 그리고 시드기야 왕처럼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결단을 못 내리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흔들리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축복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걱정 근심을 보면 내가 어떤 확신이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이 많은 분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내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레미야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확신이 없어서 걱정 근심이 가득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 그 비밀한 일이 바로 약속이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미래에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2010년에 있었던 칠레의 광산 매몰 사건을 기억하게 됐어요. 2010년에 칠레에서 광산이 무너졌는데요. 그 속에 33명의 광부가 일하다가 매몰이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가족들과 정부와 모든 칠레 국민들이 아주 경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17일이 지나도 아무리 드릴로 구멍을 뚫어도 그들이 살아있다는 확신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포기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7일째 되는 날 드릴을 뚫어서 계속해서 그 매몰된 광부들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확인할 때에 그때에 그 드릴에 딸려 올라온 메모지가 있었는데 그 메모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33명 모두가 아직 살아있다. 이 메시지가 정부와 가족들에게 도착했을 때 정말 그들이 살아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구조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구조 작업을 시작할 때에 그들이 드릴로 다시 또 다른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33인에게 보내요. 뭐라고 보내냐면 우리가 너희를 구조하러 갈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시작되는데요. 처음에는 가족들과 전화통화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화상통화까지 합니다. 70일의 구조 과정 속에서 그 속에 있었던 33인의 광부들 모두 건강하게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구조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구조대가 끝까지 노력해서 그들을 구해냈지만 대화예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 커뮤니케이션, 저들이 우리를 구하러 오고 있구나 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뭘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세요. 매일매일 주십니다. 그 메시지가 들리지 않으면 어두운 삶, 정말 갇힌 것 같은 굴과 같은 삶, 동굴과 같은 삶 속에서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메시지를 주세요. 어둡지만 그리고 앞이 캄캄하지만 내가 구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행하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되면 확신이 더욱더 큰 확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걱정 근심이 떠나가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속에 축복된 확신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확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주고 계세요. 그 확신을 붙들고 오늘도 평안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우리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이 내 영혼에 심기워졌습니다. 이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매 아멘으로 와닿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주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확신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확신의 능력을 내 삶 속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라는 순종이 또 다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부르짖어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이 시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할 때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임한 재앙이 속히 물러가도록 그리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년 10월에 아버지 하나님 선교팀을 파송하고 에콰도르를 도왔습니다. 선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제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스바커스 지역의 300가정 그리고 만타 지역의 200가정을 돕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콰도르 지역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화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멈추지 않는 지혜로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성회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건 수속이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5주 6주 걸린 다음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10월 안에 터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때까지 낙심치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에 임한 주여 재앙을 주께서 공의히 여겨주시고 전 세계에 임한 재앙을 주께서 공의히 여겨주시고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교회가 이 기회를 통하여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가난한 나라에도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 우리 다 함께 투병중인 성도들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투병중인 지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원주 선교사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종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경화 자매님 수술이 잘 끝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딸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회복 가정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앞으로 진행될 방사선 치료에도 주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리철 형제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뇌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와 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만 바라보며 다시 한번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과 건강적 어려움과 환경의 어려움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는 영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